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베드로의 실패, 또 베드로의 대방 예고 이런 이야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사건,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오은 장담과 배신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공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처형을 받고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한 주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청결 이런 일들이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다른 사람을 논쟁하고 예수님을 잡아주기 체포할 모임가 있게 되고요. 다음엔 중요한 것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6월절 만찬 저녁을 식사하는 것부터 6월절과 일주일에 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사건, 6월절 저녁 식사와 성만찬,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새벽에 붙잡히셔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마지막 주일은 부활하시는 그런 날, 이렇게 일주일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특별히 중요한 목요일 밤이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의 배신과 선만찬 사건, 또 금요일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 이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극박한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되었다. 특별히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이 분위기가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행렬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특별한 왕같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6월절 이 밤에 저녁 식사 때에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했던 그
그런 말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또 직접 유월절 식사 음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상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일요일의 분위기, 또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런 들뜬 분위기,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 구원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대적으로 1월인데 니산월이라고 하고 아비월이라고 하는 이 정월, 유대인들의 정월, 양력으로 하면 오늘날 한 4월경이 되는 것이죠. 이 14일째, 1월 14일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지낸 후에 그 다음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 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바로 마짜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 이 무교병, 저렇게 생긴 빵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어린 양을 피를 분양하는 어린 양을 잡은 양고기, 또 그리고 쓴나물 버섯을 찍어 먹을 수 있는 하로셋이라는 소스, 포도주, 이런 음식들이 준비가 됩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 같은, 명절이고 또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성묘도 하고 또 벌초도 하고 준비를 하고 미리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2월절을 가장 국가 공식적인 휴일로 지키면서 아이들은 한 3주간 휴가를 갖는다고 하고요. 또 일반 직장인들도 2주간에 걸쳐서 6월절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리 준비하라는 게, 특별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허위, 거짓, 위선, 부풀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선적인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평소에 먹던 그 빵, 부스러기까지도 집안에서 다 치운다는 거죠. 그래서 대청소를 심지어 크랙 하나까지도 깨끗이 다 쓸어서 내다버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불태우고 또 유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대청소를 하는 시기에 가구들도 많이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쓸만한 것들이 많아서 주워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 이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실을 준비하고 빈 방을 준비해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이 유대인들 제자들이 오는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먹게 해줬다는 의뢰인,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사뭇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첫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나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주인에게 선생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월절 음식을 나눌 객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큰 2층집 객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하룻밤 유할 객실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미리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조금은 여전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성대한 이 입성식과 함께 그들은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나흘이 지나서 지금 좀 김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질문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부터 6월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런 6월절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애국 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6월절 저녁 식사는 사실 좀 김이 빠진, 맥이 빠진, 그리고 오히려 분위기가 쌓여진 찬물을 끓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6월절 저녁 식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또 직접 6월절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이런 알듯말듯한 성만찬을 베풀었을 때에 제자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식사에 베풀어진 예수님의 성만찬은 사실 의례에 있었던 6월절 식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식사를 위해서는 맛자랑 무교용 빵이 준비되고 또 저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낸 어린 양 고기, 양고기가 준비되고 또 함께 쓴 나물, 마로라고 하는 쓴 나물과 함께 또 그것을 찍어 먹을 수 있는 하루셋이라고 하는 소스가 준비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노예 생활했던 그 쓰디쓴 고난의 삶, 그런 또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애국에 종사했던 큰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포도주는 애국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노예 생활하던 아픔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온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세델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6월절 램프, 촛불을 켜는 것으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미리 다 엄마가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가장이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 가장이 그 음식을 들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6월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을 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이 들기까지 거의 길게 저녁을 자정까지도 그렇게 저녁 식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포도주, 물이 많이 희석된 그런 포도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들면서 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손을 씻는 예식을 하고, 두 번째 또 포도주 마시기 전에 어린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가 낮자를 먹나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쓴 나물을 먹나요? 또 이 쓴 나물을 왜 소금에 2번 찍어 먹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축복문을 낭송한 후에 6월절 오교변 낮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낮자를 먹을 때는 쓴 나물과 함께 샌드위치처럼 같이 함께 하루색 소스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드는데 이걸 구원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를 또 기대하면서 네 번째 잔인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식사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 온 가족들이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그 찬양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눴던 이것은 내 몸이나 내 피라고 하신 그 성만찬은 이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 사이에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런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식사는 이처럼 출애굽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기쁨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이끄는 만찬을 진례하는 예수님으로서는 결코 이런 기쁨의 환희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되리라. 아마도 이 말은 예수님의 바로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치채셨구나. 내가 예수님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 식사 자리에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좀 굼떠 보이고 웅기적거리는 이 예루살렘 들어올 그 상황과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하고 있을 때에 저들이 다 한결같이 각자가 양심에 찔린 마음으로 저는 아니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바로누다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이 제자들의 분위기도 많이 썰렁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빵을 나누고 포도주잔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또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주신다는 이런 말씀에 아마도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무겁고 또 답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국 종으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쯤은 물어야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저 흥분해서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호언장담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어떤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믿음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학생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대부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라고 묻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너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이 그동안 수천 년 지켜온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식사를 마감하고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성만찬을 나눠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런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양들이 피 흘려 죽는 것,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벗어나 의로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물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어린 양처럼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묻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피의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조금은 무례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이런 진지한 신앙의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또 성경에 녹아있는 구원의 핵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유월절 만찬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또다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셔야 했을까? 네, 문득 떠오르는 한마디가 율법의 마침,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어디 나오나.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런 한시적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짐승의 피로서 또 율법의 그 순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이 로마서 말씀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나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고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법에서,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에 더 이상 매여서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율법의 종식을 선언했어요. 더 이상 내가 피의 제사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옛 언약, 계명으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다.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나의 의를 선물로 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6월절 만찬 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법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다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귀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주님의 승포하신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떤 분이 집에 문을 두드려요. 초인종을 누르세요. 식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전 물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지만 저희 집에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식사 시작하다가 아이가 놀고
그렇지만 목사가 성도가 찾아오는데 우리 밥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만나시다 그럴 수 있어요? 들어보겠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손 목사, 저 성도의 아픔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상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사순절기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의 더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따라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